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이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내 안에
할렐루야.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황경단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강식 올로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36주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 만나 주시고 연약한 자들 만나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황경단임 목사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강기 홀로 목사님과 우리 제발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이 일어나고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생명의 안전으로부터 해례의 유혹으로부터 건강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할렐루야. 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다가 주님의 날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저희 교회를 행복한 교회,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지체로 택하여 지난 36년 동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귀한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며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성숙한 믿음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시며 기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 사랑하는 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달 초에 샌피터스버그에서 진행된 러시아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TD 및 신학교 사역, 부흥 집회 등 쉬실 수 없이 계속하여 이어지는 목사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독수리치고 날개치고 올라가듯 강한 힘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혼을 품고 사역하시는 귀한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김강식 몰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교적인 삶으로 세계 선교에 올인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김 목사님 더 건강하시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선교의 비전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전 세계 GMI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역지마다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선교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축복성회를 인도해 주실 강사 목사님, 장학봉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두가 내받고 도전받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임직받으시는 160명의 신임 재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두가 아론과 훌이 되어 담임 목사님의 팔을 올려드리는 중보기도 용사, 성전의 기둥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M과 교육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미국과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찬 지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7일부터 진행되는 영어권 TD, EGTD를 축복해 주셔서 참가하는 우리 자녀들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모두가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어 내려오는 TD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머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육이 회복되는 예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인터넷과 비디오 등 미디어 처치에 예배드리는 미디어 처치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여러모로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7절 서로 교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같이 하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특별히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어머니들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죠.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특별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넓고도 깊고도 아주 귀한 사랑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대신 네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네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네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여러분 모두는 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못 잊고 사랑하는 그 사랑에 견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49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로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어머니의 사랑, 잊을 수 없는, 자녀를 잊지 아니하고 늘 돌보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지, 그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뜻깊은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정말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또 단기간이 아니고 계속 장기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잊어버리신 거야?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야? 우리를 버리신 거야?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를 못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가 참 아주 좋은 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업을 다 포기하고 1년 내내 전국을 다니면서 그 자식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왜요? 자식이 너무 귀하니까, 자식을 잊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생활터전인 가장 귀한 직장까지도 포기하고 그 자식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에스더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를 이제는 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소유나 이 기념을 표시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만드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들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과 그 얼굴을 새겨 놓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계속 속삭입니다. 야, 너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야, 너 같이 하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마음 가운데 극심한 이 열등감을 갖도록, 그리고 그 마음에 좌절과 실망을 갖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그렇게 계속 속삭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보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이 자식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있는 그 어머니 사랑.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혹시라도, 그러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한때는 자기가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실까?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가족에게서도 잊혀진 자식이 되지 않았겠어요? 야곱은 완전히 자기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으니까요.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 노릇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정말 낯선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복직할 텐데 꼭 복직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 가까이에서 아주 높은 관직이니까 자기의 이 억울함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나갔을 때 야,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다시 이끌어내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억울했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들이 있을 때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 이 사실을 좀 알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답함을 사람들에게 막 호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상처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잊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우리 자식을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함께 해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해 하실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 때로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늘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는 이 자식을 낳으면서 어머니와 자식이 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참 모성애는 강한 건.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식이 잘하든 잘못하든 늘 이 자식에 대한 이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 자식이 잘 안 됐을 때는 그 자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늘
이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향해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면 밝은 빛이 비추듯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한한,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지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14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분명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언약은 뭐예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져 있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모든 절이 다 같은 말로 끝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거예요. 설마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이사야서 49장 22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누가 강대국 왕의 손에서 그 포로들을 구원해 줄까?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생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기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2차는 BC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또 3차는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앞세워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포로로 잡혀진 그 유대인들, 그들을 적들의 손에서 건지셔서 그들의 고국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3명의 우리 한국인 미국 시민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나 참 미국이 자랑스러워요. 참 감동을 받는데, 이번에도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직접 가서 담판을 하고 이제 3명의 미국 시민들을, 억류돼 있던 미국 시민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 대통령 부부가 그 직접 마중을 나가서 그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 3명의 포로로 잡혀져 있던, 그 억류돼 있던 그 3사람을 손을 잡고 나오는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 3사람이 다 선교사들입니다. 2사람 평양과기대 교수들이었고 또 한 분도 목사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이 무슨 국가 전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국이 미국 시민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이 미국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이 정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억류되어 있던 사람들을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가서 그분들을 직접 데리고 오는 모습들을 참 보면서, 이 자국민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6명이 지금 억류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사실 주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께도 정말 그 6명이 억류돼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이 꼭 자유의 몸으로 석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그 6명을 다 데리고 오기를 바라요. 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한반도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도 38선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정말 더 이상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냐고, 이런 인권이 유린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냐고, 정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다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도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올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냥 품꾼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죠.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는 정말 탕진한 그 재산 다시 배상할 때까지 너는 집에 들어올 수 없어. 아버지가 완강하게 자기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렇게 야단을 친다 하더라도 자기는 할 말이 없는. 왜? 자기는 그런 잘못한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거지 같은 아들을, 그렇게 잘못한 아들을 돌아오자마자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껴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아니,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날 버립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다고 해서 어머니가 나를 버리냐고요? 그런 어머니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일수록 더 어머니는 애간절한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식이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는 그 마음,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돌보신다는. 오늘 이 16절 말씀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기 사진 있잖아요. 아기 사진을 자기 스마트폰에 입력시키고 계속 바라보는 걸 볼 수 있어요. 늘 보는 얼굴인데 또 보고. 이게 자식 사랑이잖아요. 어머니는 젖먹이 이 아이가 아프면은 안절부절합니다. 그 아이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부모들이 그 눈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칠까 봐 안절부절해요. 이게 자식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 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나 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어떻게 이렇게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끝장난 겁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조차도 회의감을 느끼고 불편해하고 의심까지 생겨질 때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 때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축복된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순종과 믿음을 가진 백성들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2절 보면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동서남북에서 이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사방에서 모여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신부처럼 장식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징계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불같은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믿음을 단련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 들어있는 이 불순물을 제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이 과정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시 연단과 이 징계 시간이 끝나면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좋은 그러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같은 그런 삶의 여정도 있지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고달픈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의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회복을 바라보며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의 코미디언으로 활약했던 이 이성미 씨가 있어요. 그 이성미 씨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캐나다에 이민을 갔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속을 썩이는 거야. 학교도 제대로 잘 가지도 않고, 그리고 롤러브레이드 타는 사람 또 확 밀어가지고 뇌진탕 당하게 하고 막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서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또 속을 썩이는데 학교도 안 가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 이 뒤통수에 대고 나쁜 말을 쏟아냈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네가 뭐가 되냐냐 이 미친놈아.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얘기한 거야. 날 샜다 쓰레기 같은 놈아 그랬다는. 근데 그렇게 막 그냥 나쁜 말을 다 쏟아놨는데 갑자기 그냥 마음이 덜컥 하면서 이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 아들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까? 얼마나 겁나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쁜 말 했던 거 미안하다. 그렇게 울면서 화해를 했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 속썩이던 아들이 목회자가 됐답니다. 꼭 속썩이는 애들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공부 잘하고 아주 모범생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애들은 주로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약하고 문제아이들은 주여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쨌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 회복된 거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이 자식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저거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자식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잘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다 회복시켜 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저는 우리 어머니 지금 이제 93세신데 제가 27년간 저희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우리 둘째가 이제 한국에서 결혼하면서 어머니가 3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이제 우리 형제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를 모시려고 그래 어머니 모셔갔어요. 근데 90이 넘으셨어도 어머니는 다 이 아들 생각이에요. 아들 생각. 제가 이렇게 생각되어진 건 뭐냐면, 이렇게 사역하고 막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밤늦게라도 아내가 배가 고프니까 라면이라도 좀 끓여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제 아내는 그냥 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끓여다 주신다니까. 끓여다 주신다. 물론 제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죠. 밤에 먹는 건 몸에 안 좋은 거다. 그러나 솔직히 귀찮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해주신다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 엄마랑 살아라 그러지. 나는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가 지금도 건강하셔서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요, 자식에 대해서 한결같은 거예요. 다 자식을 돌봐주고 싶고 자식을 다 아끼는 그 마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느 단체가 최근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 노인들이 자녀에게 가장 말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세 가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는 말을 자식들한테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아프지 않으면 자식들 보는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특히 혼자 되신 어머니, 혼자 되신 아버지, 자식들 앞에서 외롭다는 말 정말 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또 셋째는 용돈 좀 달라. 용돈 좀 달라. 차라리 공원에 가서 그냥 점심을 굶고 있는 한이 있어도 자식들한테 점심값 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식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프다고 말하시기 전에 아픈 데 없으신지, 또 정말 외로우시진 않는지, 그리고 용돈이 없어서 궁하시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서 챙겨드릴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천국에 가셨는데 참 이럴 기회가 참 나에게는 없구나, 이런 좀 마음이 좀 허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른들 계시잖아요. 예? 이런 어른들을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섬겨 드리세요. 아멘이 괜찮습니다. 섬겨 드리세요. 예? 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다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예? 좀 그렇게 좀 섬겨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 자기 자녀를 잊지 않냐고 늘 긍휼히 여기고 늘 돌보는 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 이렇게 양육시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인 이 아름다운 교회, 은혜 한인 교회, 이 귀한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불효한 것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부분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내에 어른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 큰 사랑, 하나님 절대 나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름답게 드려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모님에게 불효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을 공경하고 정말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 공경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나눌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령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배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가 꺾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예리함께 살리라.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귀한 저녁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을 드리는 예물 저희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영혼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나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그리고 은퇴성경화 건축을 위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눠주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 늘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 늘 돌보시는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효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